가시고기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뭐 가시고기의 책도 뭐 있는데 아주 작은 뭐 크지 않은 고기예요. 뭐 어른 손가락만 하지도 않고 아이들 뭐 새끼 손가락만한 그런 그 정도 크기의 이제 물고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의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오늘도 찬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요. 많이 생각하지만 근데 이 가시고기는 부성 아버지가 더 사랑이 크다는 거죠. 자, 아빠 가시고기는 이 어미가 알을 낳을 때 자기 몸에서 이렇게 진액 같은 것을 내보내서 둥지를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엄마 물고기가 이제 알을 낳는데 엄마 물고기의 역할은 알만 낳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물고기가 그 둥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죠. 물속에서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다른 물고기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작지만 이 아빠 가시고기가 자기 알들, 새끼들을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무엇이 와서 이 알들을 또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 가시고기는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알들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어린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깨어나고 태어나는데 그래도 아빠는 떠나지 않고 그 새끼들을 지키다가 결국은 아빠 물고기는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니까 죽게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이 어린 새끼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 죽은 아빠 물고기의 고기 살을 뜯어 먹는 겁니다. 새끼들이. 그래서 그 아빠 물고기 그 가시고기를 다 뜯어 먹으면 이제 가시만 덩그러니 이제 나머지는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기가 이제 가시고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 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똑같지만 이 물고기만은 또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크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정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둘째 주 또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한동안은 가정 주일로 지켰지만 올해는 조금 이렇게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사이가 조금 멀어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여기저기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많이 배척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다. 당시 유교적 관습에 따라서 많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제사 때문에 기독교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당시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과도하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는 정말 몰상식한 종교이다. 정말 부요의 종교이다 하면서 많은 오해와 또 배척을 받았던 것도 마치 진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기독교 모든 교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더 많이 부모에게 잘하라, 잘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 물론 10계명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아침에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었는데 선생님들이 10계명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음 주까지 외우십시오. 10계명 5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찾아보면 되죠.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곳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절대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방치하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부모에게 잘하라, 효를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효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효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죠. 그리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효를 행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예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효부 룻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은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룻기. 룻은 여성이죠. 또 하나 어디죠? 에스더입니다. 오늘 뭐 계속 물어보니까 뭐 당황하셔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하시고, 네. 잠 깨시고 자, 룻입니다. 룻. 더욱이 룻기도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사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사사기를 보지만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와 이제 왕정기가 시작할 그 무렵에 룻도 살아가는데 역사 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쭉 내려가다가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계수법에 의하면 사람을 셀 때 여인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장정만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만 세지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어찌 보면 조금 소외된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도 뭐예요? 룻기라는 책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더욱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행한 효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전체적인 말씀 잠깐 요약하면 이렇죠.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요.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방인 모압 지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렇게 이주를 많이 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갔지만 잘 되지 않죠.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장성하게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자녀들도 남기지 않고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여인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여인들만 남은 이 가정, 새 가부만 남은 이 가정이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제 어머니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고향 땅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 가고자 하는데 이 두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이 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 땅에 너희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 살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젊은데 어찌 나를 쫓아와서 고생만 하겠느냐. 사실 어머니 나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 두 아들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법은요. 아마 근동 지방에도 이런 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남겨진 미망인은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 형수 치수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대로 이렇게 형제가 남편이 없으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함께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는 것.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미 연로한 상황이고 더 다른 아들이 없어. 아들 둘만 있고 또 다른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아들들을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낳는다고 해도 혹시 내가 새로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장성하여 너희들과 언제 결혼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쫓아와봤자 시어머니 나를 쫓아와봤자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나를 쫓아봤자 아무것도 도움받을 것이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부간의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다 웁니다. 가지 않겠노라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울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권하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것밖에 이들이 이 세 가부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뜨겁게 어머니와 눈물로 석을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 정말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를 책망하고 나무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야, 어찌 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놔두고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가겠느냐? 이렇게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정의 형편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도 안타깝지만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를 놓아주게 되고, 오르바도 어머니와 떠나서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는 않죠. 오르바라는 이름은 다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로 남겨진 또 한 명의 며느리, 그 사람이 바로 룻이십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어머니를 강권하여서 네 동서처럼 너도 친정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지만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를 따르는 이 룻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와 입맞추고 거기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번째 며느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붙였다 하는 단어 지금은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자, 이 의미는 뭐냐? 찰싹 달라붙어 따르다. 그러니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붙쫓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요약에도 넣어놨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 다바크는 창세기 2장에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정하여 주셨을 때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다바크,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 시편 63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그 뜻이 바로 붙쫓다, 다바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 순종을 의미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다바크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것, 이것이 붙쫓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잠언 18장에는요. 형제보다 아주 친밀한 관계, 너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관계들이죠. 아주 끈끈한 어떤 우정으로 뭉쳐진 그런 관계를 다바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오늘 룻이 또 다른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마치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서 단단히 붙잡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아주 결단하면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강권하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아들, 딸 미국 가서 이제 다 살아서 한 번은 자녀들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딸 집에 갔어요. 서쪽 미국에 도착하니 딸이 사위랑 같이 마중을 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이제 며칠간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아침 일찍에 보니까 사위가 자기 딸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밥을 만드는 거예요. 고향에서 친정 장인 장모님 오셨다고 해서 사위가 부엌에 가서 막 밥을 짓고 요리를 하고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위가 그렇게 하니까 뿌듯하고 딸을 정말 잘해주구나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며칠 살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사위가 도맡아서 하고, 어떨 때는 사위가 빨래도 한다고 세탁
뭐 세탁기를 돌리지만 손빨래도 자기가 사위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위가 기특한지 그동안은 보지 못했잖아요. 야, 내 딸 시집 참 잘 갔다.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딸 집에서 며칠 보내다가 이제는 아들 집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반대가 되었죠. 아들 집에 갔더니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아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오셨다고 자기가 이제 밥을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막 밥을 하고 있고 아침을 차려주고 며느리는 늦게까지 부를 때까지 자고 있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부산하게 아들이 그렇게 부산하게 떨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뻔한 거죠. 내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속에서 우라통이 푹 올라와 갖고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난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참 한심한 거죠. 좀 전에는 딸집 가서 사위를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 사위 참 잘하는구나 등도 드리고 칭찬해 놓고는 내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뭐예요? 며느리의 관계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혹시 보셨습니까? 밤에 하는 거예요.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봐놓고도 안 본 척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좀 보세요. 그런 거는 좀 보셔도 좋은데 거기도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저 잠깐 봤는데 김혜자 씨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김혜자 씨의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젊은 시어머니예요. 천국에서니까. 근데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불편한지 시어머니가 내일 나랑 갈 데가 있다. 기다려라. 집을 도망갔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나가서 어머니가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같이 하기 싫어서 그게 이제 고부간의 관계, 전통적인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십시오. 오늘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내 딸아. 13절에도 보세요.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딸아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며느리야 또는 우리 뭐 한국식으로 아가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딸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룻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아, 내 딸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며느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관계,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딸처럼. 더군다나 두 가부잖아요. 얼마나 서로가 딱합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관계가 이게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더기 3장 룻기 3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하실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잘 되는 것, 내 딸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하고 며느리들도 그렇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오르반은 물론 떠나갔지만 끝까지 붙잡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와 같이 친정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따르겠다 결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조금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5절부터 18절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참 감동이 되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내 딸아, 나를 따르지 말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 돌아가라 강권하고 있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룻은 어머니 나를 더 이상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 나오미가 소망이 있습니까? 원래 고향 베들레헴에서도 소망이 없어서 모압까지 와서 이민 와서 샀는데 거기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아들도 죽었죠. 물질도 없습니다. 가난뱅이 늙은 할머니입니다.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가는 것이 어디예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 땅, 이 룻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이지요. 거기서 젊은 이 과부가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자기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결단이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룻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효부 룻입니다. 정말 공덕비라도 세워줘야 할 그런 룻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룻이 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동서 오르바처럼 그도 어머니를 놔두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그를 책망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어머니를 따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비록 내가 가는 길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어찌 보면 룻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대로 베들레헴까지 옮겨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2장부터 쭉 이어 나가는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사실은요, 유대인들 여호와의 공회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 같은 경우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등등등등이 있지만 모압 사람들도 함부로 여호와의 공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인 이 룻을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국 새롭게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여인의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선택,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죠. 야, 고생하러 뭘 쫓아가냐. 주변 친구들도 야야야 여기 살아라. 뭐하러 네 어머니 쫓아가냐. 여기 산다고 해서 너를 손가락질할 사람,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눈 딱 감고 여기 살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따라가는 이 룻의 결단을 보게 되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룻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새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 연관되는 그런 법이에요. 이 가정이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친척 가운데 신을 부르는 자, 이거 룻기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보았지만 신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부자,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가정에 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잣집으로 시집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도 아마 어머니를 잘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이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룻은 육신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귀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전통 구전 동화처럼, 어떤 이야기들처럼, 전래 동화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광고 문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좋은 가전제품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고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행하는 효,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은 많이 이미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남겨주신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